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광장로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소망과 인내로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전하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영광장로교회 모든 지체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억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본문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기억하는 성도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전도하여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신생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자들의 이야기로 하면 6개월에서 1년 정도밖에 안 된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우리가 뷔페 식당에서 음식을 이것저것 먹듯이 이들은 모든 신들을 이신 저신 할 것 없이 다 섬겼습니다. 그런 사회에 예수를 믿는 무리가 등장한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여러 신에게 제사를 드리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그 신들을 우상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 제사하지 아니하고 또 그를 모든 신들을 경멸하기까지 합니다. 헬라어로 우상이라는 단어는 에이들론인데 그 뜻은 형상 또는 어떤 말? 환영.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헛개비라는 의미입니다. 어제 예수를 믿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신들을 숭배할 가치가 없고 이제 그 존재조차도 없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믿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당시의 세계관이나 그리고 자신들의 삶 속에서는 사회적 통념으로 볼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한 것입니다. 무례하기 그지없는 반사회적 행동,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당연히 그렇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지탄과 위협을 받고 심지어 더 나아가는 생활의 핍박과 위협까지 따라올 수밖에 없는 예수를 믿는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왜 이렇게까지 그들은 예수를 믿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삶이 달라진 겁니다. 조금 바뀐 것이 아니라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끊임없이 기억하는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끊임없이 기억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자를 예수 믿게 하신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선택한 자를 예수 믿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를 믿게 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은 성도를 자신의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너무 이거는 흥분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선택한 사람들을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기업으로 삼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의 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야? 왜? 하나님이
바로 너를 선택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각 지파별로, 각 가문별로 땅을 나누어 줍니다. 그 땅을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15장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성되지도 않았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도 않았었던 때에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선택한 땅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성도를 기업에 비유한 그 까닭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선택하고 장차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될 존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업이 되게 하려고 계획을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성도가 되도록 설계하시고 정하신 것입니다. 내가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기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믿는 부모를 나에게 주셨고 내가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믿는 친구, 믿는 이유 그분들을 내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런 믿는 부모와 믿는 친구와 믿는 이웃을 붙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기에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선택받았는지는 자신을 보면 압니다. 5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줘.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말만 받은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함께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람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서 능력이 나타났어요. 성령이 나타났어요. 큰 확신이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이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보고 바울은 확신한 것입니다. 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구나. 오늘 여러분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기업이 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들에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나타났다는 것, 이 말은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를 믿으면 환난당할 걸 알았습니다. 바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삶이 위험해질 것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뒤집어질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아멘 합니다. 오늘 마음에 큰 부담을 갖고 그리고 근심 가운데 마지못해서 아멘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자기는 죽고 오직 상대방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라고 제가 소리친다면
세상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웬 미친 개소리야, 이럴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은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합니까? 주여, 이 죄인을 죽여주옵소서. 왜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배도 드리는데 왜 죽여달라는 기도의 말이 나올까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와 자책감과 죄의식이 죽여달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내 의지로, 내 신념으로 죽여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멘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전해질 때 나의 환경, 상황을 떠나서 기꺼이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진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다고 한다면 성령의 믿음이 역사입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들으며 예배 드리면서 그래, 맞아, 나도 그렇게 살아야 돼, 난 그렇게 할 거야 라고 다짐하십니까? 믿음이 생깁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기에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로, 하나님이 끊임없이 기억하는 성도는 그럼 어떤 모습일까요?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삽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삶입니다. 너 예수 믿어? 그래, 하나님 보여줘봐. 아니요. 너 정말 네 교회를 이렇게 매번 빠지지 않고 왜 나가? 왜요? 믿음이, 소망의, 사랑의 삶을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 보여줄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보여줘야 됩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없는 삶입니다. 잠시 말씀을 빠지겠습니다. 외국 여행을 가봅니다. 그러면 외국 여행에 가면 그곳의 현지인들이 한국, 중국, 일본 사람을 대번에 알아챈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많은 무리가 왔습니다. 매우 시끄럽습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중국 사람입니다. 중년의 남자와 여자들이 때로 몰려왔는데 거의 비슷한 등산복을 입고 왔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입니다. 우아하고 조용하고 고귀해 보이는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왔는데 지갑을 열지를 않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일본 사람입니다. 그렇듯이 예수 믿는 데살로니가 성도의 삶은 당시 사회와 구별되었던 거예요. 그들의 삶하고는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첫째로 먼저 그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구체적인 모습이 6절에 나옵니다. 6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이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행전 17장에 가보면은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를 피하여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런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새 안식일 동안, 다른 말로는 우리 편으로는 3주 동안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니 많은 헬라인들과 이방인들이죠, 귀부인들이 바울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때 바울을 죽이려고 위협하려고 온 사람들이, 그들이 업장과 그 도시의 사람들을 꿰어서 그들에게 부안해동시켜서 군중심리를 이용하여 바울을 위협하고 죽이려고 또다시 달려듭니다. 그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아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새 안식일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았고 그들 속에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정표가 생겼기 때문에 그들은 위협이 따르고 바울이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위협당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말씀을 받아 바울과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오늘 말씀 6절에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주님을 따라 살려고 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했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진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광야 백성들의 진면목을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그들의 진면목은 홍해가 갈라진 때에는 알 수 없습니다. 물이 없을 때, 걸어가는 길이 험난할 때, 갑작스럽게 위험이 닥쳐올 때 알 수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어김없이 불평하며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들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하며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 예정함을 입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업으로 부르실 때에 그냥 부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엇을,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은 곧 영적 하나님의 나라예요. 장차 예수가 재림할 그 시간이요,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은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평을 참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지요. 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환난 중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붙잡고 주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세상의 기준 관습을 버리고 세상의 기준이나 관습을 따르려고 하지 않고 주님을 기준으로 하여, 이제는 내가 기준이 아니라 주님을 기준으로 하여, 이제는 내 경험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 복음을 표대로 살려 했습니다. 세상과 다른 모습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나에게서 세상과 다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들은 또한 사랑의 수고를 하였습니다. 3절입니다.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랬습니다. 여기서 수고는 코퍼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는 육체적 필요를 낳는 고된 일을 말합니다. 즉 수고하는데 그냥 적당히가 아니라 지칠 정도로 수고하는 것입니다.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마음을 쓰고 정성을 쓰고,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고 상대방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수고가 따르지 않는 사랑은 가짜입니다. 돈이 사랑입니까? 진급한 것이 사랑입니까? 월급을 더 많이 갖다 주는 게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상대를 위하여 애쓰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를 위하여 힘이 들도록 지치도록 애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를 통하여 각자의 기도를 통하여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지요. 그냥 막연히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처럼 지칠 정도로의 수고가 보여져야 합니다. 아멘.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고 상대방을 세워주는 걸 말합니다. 이들은 믿음의 형제들을 세워주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돌보는 데 있어서 지칠 정도로 수고를 했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사랑의 수고를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더 이상 바울은 가르칠 필요가 없다, 잔소리할 필요가 없다, 자꾸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 경험, 내 기준을 가지고 자꾸 가르칩니다. 변함이 있습니까? 더 나빠지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더 이상 내가 잔소리가 아니라 더 이상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제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 형제가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형제가 환난에서 빠져나와 어떤 축복의 자리, 평안의 자리로 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환난 속에 있는 형제가, 그 형제가 어떻게든 환난을 이겨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었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이것을 빨리 통과하고 우뚝 서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주님,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우리 형제가, 나는 우리 교우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이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맨날 기도할 때마다 이 형제가 여기서 빨리 빠져나와 평안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결과까지를 요구합니다.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도 기업이요 나도 기업이기 때문에 각각의 분배받을 땅이 있으므로 견디는까지만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는 기도하되 한번 슬쩍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온 힘을 다해 기도해야 됩니다. 한 기도 제목을 한 일주일 기도했다? 기도 제목 아닙니다. 제 경험이나 선배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거의 대부분 바울의 예를 들어보면 자기 몸에 가시가 있는 것을 3번 간구해서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는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바울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함께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사정이 좋지 못합니다. 자신들도 어렵지만 힘을 다해 서로를 돕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려움에 처한 성도가 믿음을 잃을까 봐 일부러 교회에 와서 그를 위해 온 힘으로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수고를 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수고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수고하고 여러분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고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을 위하여 수고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4장 10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고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보세요. 마게도냐 성도들은, 형제들은, 그들은 데살로니가 지역으로부터 위로 160km나 떨어져 있던 빌립보 지역의 교회와 아래로 7, 80km 떨어져 있는 베레아 교회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자신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헌금을 합니다. 사실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튀르키예 지진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던 그 사람들 일면식도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헌금을 보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들을 위하여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것이죠. 또한 이들에게는 소망의 인내가 있음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래 참음. 한 번 더. 오래 참음.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손흥민 선수를 세계적인 선수로 되기까지 선수를 키울 때 많은 고생을 했다고 제가 다큐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김연아 선수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힘듦을 부모나 선수 각자가 다 참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자녀들이, 그 자신들이 축구 선수로 또는 피겨 선수로 세계적인 위상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우뚝 설 수 있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분명한 소망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1장 10절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냥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만 갖고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어떤 수고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에 더하여 소망을 갖고 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충성되게 하고 그리고 정말 나름대로 기쁨으로 하고 계시지만 주님 다시 오심, 재림하심에 대한 부활절은 있는데 주님 재림에 대해서는 아직 안 하셨기 때문에 막연히 믿을 때가 많습니다. 소망은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은 가나안 땅과 같은 것이지만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천국 백성이지만 훗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모든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건짐받는다는 말은 자신들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님의 영광의 몸으로 변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로부터 나팔 소리가 들리고, 이건 비유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재림하실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하지만 말씀은 정확하십니다. 주님이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재림합니다. 소망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자녀가 회사를 물려받기 위해서 말단 사원에서부터 훈련을 합니다. 말단 사원이다 보니까 일도 힘들고 욕도 많이 먹고 뭐 금수저니 어쩌니 별소리를 다 합니다. 감당하기가 힘들어 이 아들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해 하면서 뛰쳐나가고 싶은 생각이 마음이 하루에도 12번도 더 듭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회사를 물려받아야 된다는 소망이 책임, 믿음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소망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소망이 반드시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큰 확신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겨냅니다. 감당합니다. 왜요? 회사를 물려받는다는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가 참습니다. 소망에 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면서 이와 또 연관된 비슷한, 거의 내용이 비슷한 구절이 에레미야 애가 3장 24절로 26절에 나옵니다. 지치고 힘들 때 이렇게 수고하는데도 왜 이럴까 하고 낙심이 들려고 할 때마다 저는 이 구절을 암송합니다. 내 심령에 내가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저를 바라나이다. 무릇 기다리는 자들에게와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께서는 선을 베푸시는 도다.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은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을 늘 암송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시니 나는 그의 구원을 기다리고 그의 오심을 기다리며 참음으로 기다리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산다는 말은 자기를 버리는 삶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자기를 버리라고 하면 오해를 하시는데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신호등이 된다는 말입니다.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발걸음의 등불이 되고, 우리 영광장로교회 달력에 분명히 있었죠. 4월 달에 여호와의 말씀은 내 걸음의 등불이요, 걸음에는 등불이면 돼요. 내 길에는 빛이니이다. 식사할 때마다 저는 그 달력을 쳐다보면서 기도하고 식기도 하고 밥을 먹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내 걸음에 등불 되주시고 내 길에 빛이 되주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자기를 버리며 환난 가운데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세상 나라는 자기를 세우지 다른 자를 세우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자신을 버려서 성도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망은 장차 주님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혈기를 부리고 어떻게 자기 정욕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낙담하며 살 수 있습니까? 소망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은 원래 우상을 많이 섬겼습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까닭은 우상을 잘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요, 자신들의 번영과 즐거움 그리고 쾌락을 위함인 것입니다. 실상은 뭐예요? 순전히 자신들을 섬기는 것이죠. 이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세상 나라의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나라는 전부 자기를 위해 살아갑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산다는 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버리고 주님이 이끌으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바로 주님이 주인 되시어 나를 버리고 성도를 세워주시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의 몸으로 변할 것임을 믿고 나의 감정, 나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데살로니가 성도들 같은 이들로 말미암아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게 됩니다. 미국 켄터키주에 가면은 커다란 동굴이 있다고 합니다. 동굴 속에 호수가 하나 있는데 그 호수에는 눈이 없는 고기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고기는 원래는 눈이 있었는데 오랜 세월을 세대를 자꾸 흘러가면서 깜깜하니까 눈의 필요성을 못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기는 눈이 없는 눈먼 고기가 된 것입니다. 오늘 다리를 쓰면 다리가 튼튼해집니다. 대장장애가 팔을 계속 사용하면 팔이 튼튼해집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요. 소망도 마찬가지요. 사랑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는 믿음, 계속 기대하는 소망, 베푸는 사랑은 쓰면 쓸수록 튼튼해지지만 그냥 땅속에 한 달란트를 묻어두듯이 그냥 내 마음속에서만 묻어두고 예배 드릴 때만 맞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바로 방금 전 켄터키주 깜깜한 호수 안에 동굴 속에 있는 눈먼 고기처럼 점점 우리의 영적인 눈은 태화돼 버리고 물속에서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줄로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부족한 것이 많고 모르는 것이 많을지라도 구석구석 내 손을 통하여, 내 발을 통하여, 내 몸을 통하여서 헌신과 봉사를 하고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수고할 때에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더 밝아지고 몸이 튼튼해지며 성장과 성숙을 가져오는 지름길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땅에 묻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받은 말씀을 그대로 믿고 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살았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서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영광장로교회가 하나님이 항상 기억하는 성도와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 예배를 드리고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재로 내 자신을 내가 보면은 알 수 있다고 한 것처럼 우리 속에 믿음, 소망,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모든 헌신과 봉사가 끊어지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